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일고 있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든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지막으로 414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니
그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이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인의 맘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없는 곳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중환자실에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코로나의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교회 그 확진자가 나오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변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계란을 던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정말 급한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정말 자살을 택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교회 때문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자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말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으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들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상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찌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며 가는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숙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얼른 회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한 걸음 내딛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는 또 그 마음이 미어집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오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왔는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이 모임들 때문에 또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고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또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들을 택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이 복음의 전파되는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서 혹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고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투병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랄 때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이 기회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또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헛된 철학들의 이 귀를 기울이는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땅의 것들 구하지 마라. 하늘의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이 하늘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매일의 가정의 생활 속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것, 천국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그의 말을 맺으면서 그들을 권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딱히 골로새 교회만의 이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의 권면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인내로 기도하라. 이건 직역에 가까워요. 인내로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밥만 먹고 매일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계속 교회에 살면서 기도만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의 이 말, 기도를 항상 하는 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이 특정 시간에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연말이나 연초나 아니면은 고난주간이나 이런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기도회에 딱 참석하고 잠깐 기도하고 평소에는 이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로, 죽게 하듯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특별히 기도 시간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특별히 만드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하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또 만들어서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보내는 것은 우리로 자칫 기도에 나태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매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니까 앞으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는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자칫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책략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게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매 순간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기도해서 더 힘을 얻고 기도를 연습하면서 세상에서 나아가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꾸준히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습관화. 자, 기도에 대한 의지가요, 습관을 만들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아니면 금요 기도를 나가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하는 이 의지가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 기도에 대한 습관이 의지를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새벽에 기도를 나옵니다. 습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습관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내가 습관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밥 먹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눈 딱 감을 때 밥 먹을 때 아니야, 이건 기도야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이 의지를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 기도 또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끈질기게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공로를 세운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 해도요,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소유, 사람들, 재능들, 이 모든 것들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의 헌금, 우리의 노력,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뭐 어떤 특별한 좋은 효과를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교회를 짓고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의 태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없어요.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설령 그것이 우리의 눈에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나빠 보이는 것도 우리는요, 사실은 원래 어떤 거예요? 이 나빠 보이는 거 받은 것도요, 감지덕지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더 나빠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더 나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거 안 가고 이 정도 나쁜 거라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좋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 눈에 비록 나빠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죠. 계속 교회 욕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편으로는 에이 잘 됐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 지금 교회의 욕심들, 교회의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복음 증거 안 하고 우리끼리만 놀았구나. 이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과정 중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들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과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생각을 지키시는 게 어떻게 지켜져요?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요,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 이후에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요, 깨어 있음이란 이 감사함과 기도함의 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라.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욱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것들,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기도할 때에 그 내용들을 빨리빨리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요 기도하는데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로, 그리고 아주 바쁜 일상으로 삶의 피곤함과 걱정거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사탄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두 번째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너 구원 빨리 천국에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남아있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일에 힘써야 하지만 특히 이 전도에 더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더 많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더 앞장서서 나아가니까 그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4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바울은요, 기도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권면을 했으면 두 번째는 외인들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인들에 대한 지침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항상 같이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없는 세상에 살려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야 됩니다. 또한 이 불신자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세상의 유혹들을 심어주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이들과 보내느라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 시간들, 이것들을 허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지낼 때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거야? 만나지 말라는 거야?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자, 두 번째로요. 그런데 이 외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말함을 특히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말을 하되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고 합니다.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라는 말 엄청 추상적인 말 같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잘해라 이런 거랑 똑같은 말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소금에 대한 이 이야기가 사실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런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말하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덕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소금으로서의 역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을 말로 끼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말하라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안에서 말하라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고 그 은혜 받은 자다운 말을 하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라는 말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은혜가 나왔어요. 은혜 가운데, 똑같아요. 은혜 안에. 자, 그 다음에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는 말에 관한 이야기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죠.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그 말을 전하고 또 그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하라는 것인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복음 전도, 이 이야기를 항상, 이 주제를 항상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아이고 어느 연예인이 잘생겼네, 누가 누구를 보면 만났다네, 아이고 무엇이 많이 맛있네, 뭐가 예쁘네, 뭘 사야 되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가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다운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게 단순히 이런 말 아니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저 사람 보면 말이야, 고상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저 사람이 항상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야, 나 별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해주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야, 백동교회 다니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지침들을 권면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도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이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가 정말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즐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놔둔 거 아니에요. 우리 즐거우라면 당장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셨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완전히 무장하고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말들을 만들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매사를 주님께 하듯 행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지혜롭게 행하되 그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말들, 선한 말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고난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이것으로 복음이 정말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